오늘 본문 말씀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욥기서 10장에서 욥은 9장과 10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나를 어차피 망하게 하실 거면서 어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예, 주님은 아주 정말 공평하시네요. 주님은 죄나 들추고 있고 말입니다. 나를 그냥 죽이세요. 나를 그냥 어차피 먼지같이 만드셨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하고 욥이 10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님, 왜 나를 창조하셔 놓고 이렇게 저주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폭발한 거예요. 폭발. 하나님 앞에서 폭발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렇죠? 왜 주님 내 죄나 들추고 앉아 계십니까? 도대체. 또 읽을까요?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면서 전까지 계속해서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마음의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장에 소발이 하는 말은 너 이 사람아 아주 네가 그렇게 정의로우냐, 네가 죄가 없느냐 하면서 아주 또 정답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4절 보십시오. 3절.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느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 너의 말에 의하면 너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주 무흠한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죠. 너를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 정말 틀렸구나. 너 아주 혼나봐야지 알겠구나. 하고 소발이 그의 불평거림과 투덜거림에 대하여서 격하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욥의 친구들, 이 세 친구들 또는 네 친구들이죠. 네 명의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말들은 정답이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 대하여서도 혼을 내시고 욥에 대하여서도 네가 무엇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 대하여서 꾸짖으십니다. 결국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소발의 말도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상 소발의 이야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발이 하는 말이 틀렸나요? 야, 저 사람 정말 아주 하나님께 저주받으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어떤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고 또 불평불만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자기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소식을 듣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죠. 소발 같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따끔하게 너야, 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너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자꾸 범죄를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소발에게는 욥기서 안에서는 이런 영역 또한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교회에 대한 불만과 또 각자 시험에 든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청년부 안에서도 셀 리더들이나 또 이제 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리더 되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께 시험 들었어요. 왜 또 시험 들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은 때로는 반복되는 일들도 있어요. 목사님, 청년부가 이렇대요, 저렇대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냐? 왜 이 교회는 저렇게 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어떨까요? 제 마음속에서 아유, 자기는 똑바로 하지. 이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유, 자기는 삶이나 똑바로 하지 그냥 하면서 이 소발과 같은 그런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이죠. 분노함. 그러니까 나를 긁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잖아요. 교회에 대한 비방. 여러분의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나 여러분들의 제품들 비방한다고 해보세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비방하면은 분노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영적으로 나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잘 됐느냐 하면서 신앙적인 잣대를 또 내가 나의 분노함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와서 대다 보면은 이것이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되고 윗사람이라면 그것이 이걸로 위에서 아래를 찍어 누를 수가 있게 되겠죠. 야, 너가 틀렸어 하면서 아랫사람은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황적으로만 본다면은 때로는 이러한 이 반응들, 윗사람들의 반응들, 소발이 어떻게 보면 충고하는 입장이고 사역자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서 영적인 메시지를 찍어 누르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적인 그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발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가서 확 한마디 하고 싶구나. 가서 진짜 그 사람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네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유괴 생각인지를 가서 가르쳐주고 싶구나. 가서 정말 뼈 때리듯이 가서 다다닥 다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발의 메시지가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욥의 원망과 또 욥의 불평이 그렇게 옳은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발에 대한 반응 역시 네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의롭게 깨끗하구나 하고 비아냥하는 것 또한 역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한 예로 감정적인 것을 좀 절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좀 느껴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예전에 이제 초등부를 할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다 예쁘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미운 애들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좀 이쁜 더 예쁜 애들이 있고 조금 미워요 애들이. 아우 쟤는 진짜 왜 저래? 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쁜 애들은 정말 예뻐해줘요 진심으로. 막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것도 하나 더 사주고. 그런데 좀 덜 예쁜 애들이 미운 짓 하면은 그래 하다가 정말 그 행동이 반복되면은 화가 올라와가지고 확 그냥 한번 그냥 몰래 가서 확 꼬집고 이렇게 막 난동 부리면은 힘으로 확 세서 막 누르기도 하고 세게 막 잡고 막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보면은 25층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침에 8시 한 20분 30분 되면은 항상 매번 똑같이 엘리베이터 아니 그 복도에서 괴성이 울려요. 뭔 소리야? 막 누가 와와막 이래. 야이 새끼들아 하면서 뭐 소리가 들려요. 그럼 보면은 두 아들을 키우는 집 어머니가 한 30대 후반 40대 되시는데 막 진짜 괴성이 들려서 저희 집에 집까지 들려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내랑 여보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때 나가면 민망해져요. 나가면 안 돼요. 그때는 복도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나가려다가 와 하면은 다시 그 사람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요. 민망하니까. 근데 어느 날은 애들이 이제 다 학교를 보내고 다음에 만났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더니 엄청 착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셨나? 내가 집에서 들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남자 아이들 둘 키우는데 정말 힘들까 하는 생각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다. 애들한테 저렇게 막 자기의 그 분노를 다 집어넣고 쏟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나의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서 어릴 적 내가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애들이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신생아 때 애기 유민이가 완전 깐난 애기 뭐 잘 모를 때도 키우다 보면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진 사모는 모를 거예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돌볼 때 몇 번 몰래 화냈어요. 야, 진짜 그만 좀 울어 진짜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하면서 꼬마 애한테도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신경질 냈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진짜 대단한 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더라고요. 밤을 새서 애가 칭얼대는데 그 밤을 새는 내내 같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뭘 또 배웠냐면은 내가 화내지 않고 단호하는 것. 단호함과 화내면서 가르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유민이가 말 안 들 때 혼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막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쏟아냈어요. 막 감정적으로. 근데 제가 또 이제 교육 영상들을 많이 또 찾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이들한테 혼을 낼 때 화내는 거랑 단호한 거랑은 다르다. 단호함은 화를 내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감정이 섞인 우악스러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단호함이다. 단호함. 그걸로도 충분히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아빠의 그런 분노가 드러나게 될 때 아이는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두려움을 얻게 되는 거죠.
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육보다,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와 또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그랬죠. 많은 제국주의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으로, 공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 정치, 너 이거 안 하면 세금 얼마 때릴 거야, 아니면 너 잘 봐, 대놓고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처형,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면서 왕들이 자기 군림을 하여서 자기를 통치하게 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언제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통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나요? 두려움을 주시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걸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셨나요?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완전한 사랑, 덮으시는 사랑,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 세상의 통치 방식과 사람들의 통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이제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딱 봐도, 아까도 제가 뭐 주일학교를 예를 들어서 했지만, 영적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미워 보여요. 미운 애들은 미운 짓을 골라서 해요. 미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좋지 못한 마음에 대한 이 태도를 변화하고 바꿔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하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풍성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분해질 때, 그 마음만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귀신에 대하여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구나, 저게 흑암이구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귀신이고 저게 흑암에 사로잡힌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자녀들이 그 귀신에 붙잡힌 행동을 볼 때마다 꼴 보기 싫대요. 꼴 보기가. 저 인간 또 저러네, 쟤 또 속네, 쟤 또 저렇게 하네, 저 귀신한테 자꾸 붙잡혀서 저렇게 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붙잡힌 모습을 보는데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저 인간 또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게 못마땅한, 저 인간 또 아직도 저러고 있어? 도대체 몇 년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함께 해야지 변화할 건데 하는 이 못마땅함, 이것이 가시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채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하여서 깨닫고 나서 흑암이 뭔지는 불변을 하겠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애들한테 그게 귀신이야, 이 마음을 품은 채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는 열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거 귀신이라고 알려줬는데
그거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흑암이야.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그게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흑암이구나, 이거를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저질렀어요. 나 귀신한테 속아서 그래.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 나 귀신한테 속아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도 속았는데. 이게 우리가 흑암을 분별할지라도 분노가 올라와서 그것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듣는 사람도 나 맞아, 나 속았어, 어쩌라고. 이 영적인 우리가 분별하는 지식들이 이게 뭔가 영향이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들, 영적인 분별하는 것도 재료고 또 소스고, 영적인 지식도 뭔가 사람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요한 소스고 또 지식인데, 지식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좋은 가마솥과 또 좋은 이 조리의 도구 속에서 이것이 팔팔팔팔 잘 끓여져야겠죠. 근데 이 차가운 물에서는 이 재료가 익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속에서 이 지식들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으로 소화가 되고 만들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긍휼의 마음 속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들, 또는 꼴보기 싫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못마땅함이 먼저 들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우리가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내가 맡은 바 되어서 그 사람을 감당하게 돼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CTS 방송국에 가셔서 직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어,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삶의 모습, 왜 대안학교를 해야 하는지, 본인의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배우지 못함에 대한 상처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들, 또 그리고 입양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딱 느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눈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 청소년 시절에 20살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에 대하여서 어머니의 산소에 갔더니 막 그때는 한탄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웠고. 근데 또 그런 눈물을 흘릴 때 막 악한 것도 눈물을 흘릴 때 들어와요. 또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니까 영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야. 막 울어버리니까 마음이 팍 열려버려. 닫힌 마음에, 꽁꽁 닫혔던 마음이 울어버리면서 팍 내어버리면서 막 흑암도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인생에 대하여서 고민하면서 머리도 벽에다 치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어지러우셨대요. 그래서 절에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친구가 본인을 데리고 자기 친척 목사님이 함께 교회 좀 지어주는 거 도와달라고 하셔서 같이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눈물이 터졌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입어졌을 때, 그 완악하고 막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절에 가서 내 인생을 다 할 거야 했던 이 마음들이 긍휼함을 입어주니까 풀려버리는 거죠.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들이. 또 입양을 하게 됐을 때도 고속도로 막 운전하고 가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미혼모, 이 아이와 과부와 고아와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됐을 때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함이 자신에게서 생기니까 이 긍휼함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또 드보라 얘기도 하셨어요. 드보라가 이제 한 6개월 때쯤에, 다른 애들은 다 2개월, 3개월 때쯤에 왔는데 드보라는 어떤 이제 부산에 있었던 사람이 사고 쳐서 아기가 왔는데, 자기는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사고 쳐서 아기가 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근데 입양했다는 우리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맡겼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오는데 담임 목사님도 지금까지는 2개월, 3개월째 되는 아이를 받았는데 6개월째 되는 아이가 보니까 약간 낯설고 약간의 마음에 부담감,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셨대요, 방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너는 언제 예수님 믿었니? 저 20살 때요. 넌 20년 지난 아이인데 얘는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네요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또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언제죠? 우리에게 긍휼함이 입혀졌을 때, 주님의 긍휼함이 나한테 충만해졌을 때, 또는 내가 긍휼히 여겨졌을 때, 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팔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사 지내는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서는 아픔을 얘기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마음의 심장이 있다고,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창자가 끊어져,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나인성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의 어원은 바로 창자가 끊어지다예요. 창자가 끊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불쌍히 여김,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을 치유하고 15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실 때 그 긍휼한 단어가 쓰입니다. 엘레아오라고 하는 헬라어 긍휼함,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함을 좀 주세요. 주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긍휼함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함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자가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함은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자가 치유가 불가능한 불쌍한 사람들. 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이고요. 예수님을 따른 적도 없고요. 교회에 잘 안 나오고요. 하나님을 때로는 비방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우리 또한 그때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증명이 되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인 관계였을 때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됐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긍휼함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긍휼함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긍휼함이 나가야 하는데 바리새인이 되어서 긍휼함은커녕 옳지 못함만 생각하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는 결과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긍휼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내 안에 긍휼함으로 충만한 상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상태와, 아니면 저거 막인데 하면서 쟤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 거야? 분노함으로 나아가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사역의 이 변화와 내 말의 힘과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안 됩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청년부 안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말 행동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해답을 주기 바빠요. 막. 그런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 또는 부모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하는 말들은 네가 정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또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사단에 사로잡혀져서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는구나. 어찌 저런 말을 계속할까 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을 주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긍휼함을 입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의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긍휼함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긍휼함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긍휼함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향하여서, 또 많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 마음을 충분히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